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그 이름을 붙드시오.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인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솔로몬이 지었던 참으로 아름답고 큰 성전을 수만 명이 동원되고 수많은 재료가 동원되어 무려 7년이나 공사한 끝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성전에 문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정문이 따로 있고 작지만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라고 붙여진 한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 미문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미문입니다. 그 입구에는 황동으로 입구를
인테리어를 했고 햇빛이 비칠 때는 그 황동이 금빛처럼 빛이 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얼마나 문이 아름다운지 그 문의 이름을 아름답다는 미자를 붙여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누군가가 그를 업고 와서 그 성전 문 앞에 내려놓고 바구니 하나 깔아놓고 매일같이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가 오늘 일어서게 되는데 그가 일어섰을 때 나이는 40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문의 안전뱅이가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면 아마도 그가 나이 10살 때부터 그곳에서 구걸을 했다면 그는 그 자리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다른 안전뱅이가 와서 앉을 수 없는 자기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짭짤한 돈을 벌며 사는 거지 안전뱅이입니다. 그 사람을 업어다가 내려놓는 사람들도 한 패거리로 그를 매일 그곳으로 업혀다가 내려놓고 끝날 때 그를 업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의 속의 관심은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동전 한 입이라도 어쩌다가 은덩이 하나라도 재수 좋은 날은 금덩이도 구걸해주고 자기에게 그걸 받고 돌아가는 이 안전뱅이에게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안전뱅이라고 하는 불구자의 모습과 초라한 옷을 입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한 푼씩 두 푼씩 불쌍히 여기며 던져주고 갔을 것입니다. 그는 그 미문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구걸하기 위하여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미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는 하루 3번씩 올라가는 사람들보다 더 오랜 시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늘 스쳐 지나가며 그 안전뱅이에게 구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온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는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작은 금부치, 은부치, 또한 동전, 돈을 구걸하기 위해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구걸하지만 그의 목적은 오직 성공과 돈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목적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구걸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마음을 바꿔 먹기를 바랍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곳에 올라와 앉아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함께 성전 미문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다가 수없이 통과했던 그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전달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솟구쳐 뛰어 일어나 펄쩍 일어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서 내 발로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누군가를 건져 올리고 살려내는 도구가 될 것인지,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 속에 쌓여진 영성,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는 그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거지가 받고 싶은 은과 금은 없는데 꼭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이유가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의 겉으로 볼 때는 은과 금이 그에게 수없이 주어지면 그 인생이 달라질 것 같죠. 수십 년을 앉아서 그가 벌었던 돈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꽤 괜찮은 장사입니다. 그러나 안진뱅이인 그 인생에 아무리 은과 금을 쌓아놓고 부자가 되었다 한들 그 인생은 평생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주머니 속에는 은과 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안진뱅이 그 앞에 바구니에 은과 금이 수북히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참은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숨겨놓고 그걸 매일 모으고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에게 월급을 주면서 아마 이 안진뱅이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나의 태어난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는 도구가 되어 그걸 하는 그 인생이란 아마 자기 자신은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나에겐 복이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구걸해서 먹고 살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진뱅이는 평생 영원히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도 영적으로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튀겨내버리고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예수 이름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오늘날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달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달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달았어도 그대는 여전히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이곳에 잘못 오신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가진 재산과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합쳐도 안진뱅이가 훨씬 더 부유한 자일 것이고 훨씬 더 윤택하게 사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구걸하여 먹고 사는 안진뱅이일 뿐입니다. 은과 금이 전혀 없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이 돈을 가진 것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인생, 주머니는 빈 주머니여도 내 심령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 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는 살아갑니다. 베드로 속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 출신이었고 이미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베드로만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왜 내가 비틀거리고 왜 내가 초라해지고 늘 근심과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삽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해봐도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담아버리지 못한 채 세상의 은과 금의 기준으로 난 실패했다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스며들고 내 안에 간직되어지고 내 가슴에 담고 사는 인생은 그 손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은 그를 위대하게, 주님의 이름이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간직한 사도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이 언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능력으로 일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도로, 능력의 사람으로 그들은 하나님 손에 의하여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면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월급도 버는 것이 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 후배 목사가 목회를 3, 4년, 한 5년 하다가 기도원에 갔을 때 만났는데, 목사님, 이제 교회를 접기로 했습니다. 3년, 4년, 5년을 해도 겨우 성도가 3명입니다. 3명이 누구냐고 말했더니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자식하고 그 동네 나오시는 늙은 할머니가 고작 자기 성도라는 것입니다. 해봐도 안 되겠다. 그래서 때려치려고 합니다. 제가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있으면 다 뺏어 주고 계좌로도 돈을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아이들 키울 돈도 없고 자신이 한심합니다. 제가 해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이 길을 간다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 선교사들이 변질돼 버리고 여러 교회에서 선교비를 후원받습니다.
선교 후원 받는 우리나라의 그런 기관과 총회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에 선교사로 가면 그 한 사람에게 여러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선교비가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받는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그 돈으로 정말로 오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한국 교회 여러 교회에서 지원받은 수백만 원들이 그 동남아 지역에는 엄청 큰 돈입니다. 그 당시 한국 돈 100만 원이면 거기는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으로 화려한 저택을 사고 집을 가꾸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호화롭게 살아간다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근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유 있는 선교비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들어올 때 그 선교사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영혼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한 인생으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은 능력으로 품고 살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를 다니며 저도 그 옛날 박스 같은 데다가 헌옷을 버리면 거기서 주워다가 옷도 입고 그걸 주워다가 하고 또 애들 옷도 입히고 쌀이 떨어져서 쌀 달라고 기도도 안 나오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제 국수도 다 떨어지고 아이들 젖 먹일 분유 살 돈도 없고 어디를 오라고 하는데 갈 차비가 없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목회 삶을 저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순간들을 보니 모두가 은혜였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애절했고 기도가 간절했었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담고 사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인생은 그대가 광야 가운데 있든지 산골짜기에 버려졌든지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그 안에 주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인생을 주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책임지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그 예배당을 화려하고 멋지게 정말로 모든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세미나를 가보면 그런 교회를 가보면 진짜 눈이 번쩍입니다. 와, 땅도 크고 주차장도 크고 그 목사님 이력도 화려하고 박사학위도 많고 거기 유명한 배우들도 출석하고 겉으로 보일 때 굉장히 그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고 이 교회 반 100분의 1만 우리 교회 출석해도 신나겠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풍족하고 풍성했던 그 물질로 인하여 그 목사는 무너져 가고 있고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진리도 떨어져 버렸고 기도의 시간도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능력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나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가 없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며칠 전 베드로의 주머니에 누군가가 목사님 쓰라고 준 돈이 있어서 그 미문을 통과할 때 그 거지에게 적선해주고 올라간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주머니에 은 동전 한 입도 없었습니다. 뭔가 주고 싶은데, 있었으면 그걸 줬겠지만 다행히 베드로와 사도 요한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 한 푼도 없는 세상 말로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촌부요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모했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의 영성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요함 속에서 예수를 놓지 말고, 여러분의 넉넉한 삶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의 평안한 생활 속에 기도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이 있다면 은과 금을 주고 말았을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가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가진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날 그 주머니에 동전 한 입이라도 있었으면 그는 평생을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는 빈 털털이었기 때문에 주고 싶은데, 그 안에 순간적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저에게 줘야 되겠다. 진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을 쌓고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요, 내 손이 빈손인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죠. 주님의 도심을 더 사모하게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진맹이가 요구한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직업이 돼버리고, 구걸하는 것이 직업이 돼버리고, 받는 자가 누군가를 통해서 구걸해서 받는 사람은 사실은 평생 거지로 삽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변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무개 권사 좀 고집이 깨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도 못한다. 나도 안 되더라. 왜 안 될까? 예수 이름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일찍 끝내주면 우리 성도들이 무지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베드로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 고백한 것처럼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예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심겨져 있으면 내 주머니 한 푼도 없고 대책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돈을 잔뜩 사놓고 담장을 높이 철조망까지 치고 거기다 무슨 전자장치 해서 경비원까지 두고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재산이나 돈은 모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맛난 거 먹고 싶으면 맛있게 드시고, 좋은 옷 있으면 사서 입으시고, 그러고 사세요. 그걸 축적하고 아껴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래? 응? 자식들 재산 싸움 나게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나 살아갈 것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주님이 벌써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죄송하지만 저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 용산구 효창동이라고 하는 곳에 어느 목사님 부부가 아이들이 없으니까 고아들을 하나 둘씩 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곳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고아원에 갈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옆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학교 갑니다. 중학교 1학년쯤 그 효창동에서 동부 이천동이라고 하는 곳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돌렸는데 그 멀리까지 배당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학교까지 걸어가려면 1시간 반 정도 빠른 걸음으로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효창동에서 원효로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지금 용산 전자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용산 전자상가가 옛날에는 시장이었습니다. 야소, 야채, 채소, 과일들을 파는 그런 경매장이었고 수많은 배추들이 올라와서 거기를 늘 통과하고 그걸 통과하고 나면 그 용산 한강 일대교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 그 지하차도를 통과하면 그 육교를 넘어서 쭉 이천동 쪽으로 걸어가면 저 끝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가방을 이렇게 메고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무엇을 하면서 걸었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애웠던 성경 구절을 계속 애우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될 거다 생각하고 매일같이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치면서 갔습니다. 누가 볼 때 나를 보면 정신병자라고 생각, 혼자 막 짓거리고 있으니까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설교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대 속에 계시지 않다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이런 말을 중학교 1학년짜리 내가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재수 좋은 날 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 있으면 약과 하나 사 먹고 엿 한 조각 사 먹는 날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선포하면서 혼자서. 그런데요, 내 안에서 내가 느껴지는 내가 어땠냐면, 이건 제가 팽생한 기억입니다. 제가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중학교 1학년째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이야, 어떻게 그렇게 막 성경을 막 하면서 어디 받은 성경 가지고 풀어서 막 선포하면서, 그러다 보면 학교에 도착하고, 그러다 보면 또 집으로 오고, 그리고 학교에서 갔다 오면 저는 그 예배당에 가서 1시간을 앉아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게 저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부모님이 병들어 나를 키울 수 없는 절박한 환경에 나의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거룩한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가 없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사도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일 먹을 것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로 채우고 가십시오. 그리스도로 생명 있게 사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를 통해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계셔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며 그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의 지식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입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손에 무엇인가를 갖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내 집의 평수로 나의 성공의 척도를 재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축적하고 모았다 한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채우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주여 내 안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성령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이 시간 예물 드려요.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요.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입을 열어.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대가 왜 힘듭니까? 그대가 왜 매일 아픕니까? 그대는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대는 왜 슬픕니까? 그대는 왜 병들어 있습니까? 예수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부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다가오시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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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다가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치도록 힘이 듭니다. 미치겠습니다. 단잠도 자지 못한 데 두려움 속에 나는 떨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안진병이었던 나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의 이름을 내가 외쳐 부릅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주여 내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안진병이었던 내가 세상에 돈을 의지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시지만 나는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가득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풍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적은 것들입니다. 우린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에게 내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미리 아시고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자, 우울증이 있는 자, 악한 사단이 들어있는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간경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대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결단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